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상우 권후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C채널과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이 기다리는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전에는 성탄절 점등식을 갖습니다. 우리 서울에 갈 곳도 참 많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명성교회 점등식이 참 아름다워서 우리 교회 성탄절 장식이 참 좋다는 것이죠. 많이 오셔서 또 누려주시고 또 많이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성찬식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광고 후에 성찬식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또 연말에 늘 전도 행사를 갔는데 이번에 이름을 Love-in이라고 지어봤습니다. Love-in.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안으로 이렇게 함께 데리고 오는 귀한 일인데, 여러분께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전도가 멈춰져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믿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또 더 풍성한 잔치가 있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비위원들 임명되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선교학교 종합발표회가 있고요. 예결산위원, 감사위원 임명과 또 서리집사 임명이 다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가지면서 먼저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44장 1절과 4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아멘.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눈을 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또 2022년의 마지막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의 몸이 찢겨서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고 잔을 나눠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보혈과 또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받아서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또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과 또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입교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직도 키트를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기 1층의 아래쪽에도 있으시고요, 2층에도 있으십니다. 아직까지 키트를 못 받으셔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우리 성찬위원들은 속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귀한 성찬식을 맞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또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격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 가운데 나누는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늘의 떡입니다. 바로 우리가 떡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따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의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몸으로써 느껴지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찬 키트를 들어주시고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비닐을 벗겨주셔서 벗기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전병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안쪽에 있는 비닐을 다시 벗기시고 그 안에 있는 잔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분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성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감격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날마다 성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성찬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여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신 성찬 키트는 아무데나 폐기하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집으로 가져가셔서 집에서 잘 폐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과 주신 귀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나아갈 때 성찬에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차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성찬을 마치고 우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네버 기브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찬양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 3부 예배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주차를 못 하시고 밖에서 주차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 못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쉬우실 텐데 오늘 예배 오셨으니까 성찬 키트를 꼭 받으시고 예배 끝나기 전까지 조용히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서 우리 성찬의 은혜를 좀 나눠주시고 너무 바시락거리면서 막 그릇 드시지 마시고 조용히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어 제목입니다. Never Give Up인데요. 한마디로 오늘 제가 좀 작정을 하고 월드컵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월드컵 설교라는 장르 자체가 없지만 제가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또 이때 아니면 이런 얘기는 전혀 나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예 좀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비속어가 섞여 있는 국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이걸 국뽕이라 그러는데 제가 월드컵 우리 마지막 경기, 지난 경기를 마치고 어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눈물 흘리고 또 땀 흘리는 사진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뻐하는 사진들, 그리고 외신들이 또 우리나라 선수들을 칭찬하고 또 외국 패널들이 우리 골에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국뽕이 차오르는 것을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바로 이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어제 아침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Never Give Up의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국가대표 경기를 통해서 목격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준 Never Give Up의 정신을 하지만 우리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백하자면 스포츠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5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매주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 겨울 스포츠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고요. 그 중에는 제가 아마추어로서는 상급에 있는 스포츠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기를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경기들에 저는 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우리가 졌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겼다고 해서 또 그렇게 난리치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제가 냉정하게 전력을 판단하고 질만한 경기에 지면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현장에서 보거나 라이브로 보게 되면 흥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는 하지만 그렇게 제가 저의 판단을 넘어설 정도로 하진 않습니다. 지난번 가나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일찍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반전을 저희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봤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죠. 근데 제가 첫째 아들에게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과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민아, 지금은 우리가 저렇게 주도권을 갖고 몰아치고 있고 계속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골은 뒤집혀서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골을 먹었어요. 그래서 가나전 패배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입이 싸서, 입이 방정 맞아서 그런 말을 했다가 저희가 골을 먹어서 안타깝지만 저는 사실 가나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경기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졌을 때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와의 우리 첫 번째 경기 0대 0이 되었을 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팀이었는데 너무 의외로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르투갈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꼭 이겨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래 왔듯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가든
월드컵을 가든 늘 경우의 수를 따져서 우리가 이기면 상대방이 또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원대로 경우의 수가 맞아서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적적으로 된 것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죠.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지치고 힘드는 그 시간에 멈추고 싶지만 한 걸음 더 옮길 수 없는 힘이 없었지만 한 걸음이라도 더 뛰려고 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골을 넣었고 그 놀라운 그 한 골 때문에 저희가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16강까지 모든 가능성을 저희가 누르고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진들,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방송인 ESPN이라고 하는 거대한 방송이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사진, 땀 흘리며 이 얼굴에 흉터가 아직 남아있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손흥민은 왼쪽 눈 주위로 다발성 안화골절을 한 달 전에 당하고 경기에 임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91분에 터진 16강 진출골을 어시스트했다. 주장, 리더, 그리고 전설. 캡틴, 리더, and legend. 이렇게 썼을 때 제 안에서 국뽕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손흥민의 땀, 손흥민의 눈물, 그 마지막에 안 돼 보이는 상황에서 끝까지 뛰어가서 5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요만큼 열어주셨어요. 다리 사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5명의 세계적인 수비수들 사이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명만 있어도 길이 없는데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다리 사이, 그 사이로 공이 나가더니 황희찬이 딱 받아서 찬! 골망이 딱 갈라지면서 16강에 진출하는 0.1%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손흥민만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정도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적과 사울이라고 하는 전력이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몇백 명 다윗을 둘러싼 군사들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라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이 사울과 대적을 삼은 이 다윗은 얼마나 힘든 경기를 한 것입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힘들죠. 40분 되면, 후반전에 40분 되면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회가 생겼을 때 손흥민은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never give up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대적, 사업의 대적, 마음의 대적, 영적인 대적. 우리가 3명, 5명에게 휩싸이듯이, 에워싸이듯이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만약에 지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생에 적이 없다면 가장 완벽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적이 많을까? 하나님,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말씀 여러분 내용 아시겠지만 이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에게서 피하면서 지은 시예요. 적이 많다 못해서 내 아들마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대적을 맞았으니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대적이 있지만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골이 3명 5명 애워싼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틈이 없는 겁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싼다면 무슨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0만 명이 앞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온 세계가 나를 대적하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번은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전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을 없애주지 않으셨는가 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사랑하시면 내 앞에 있는 적을 다 없애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곳곳에 있었고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여전히 그들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까지 쭉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의 수많은 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다니엘에게 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에게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들이 그의 적이었습니다. 다윗도 평생에 대적 사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번도 편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종들에게 적을 두시고 적을 없애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적들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만약에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 그건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해서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적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적의 개념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착하고 선하고 귀하게 살아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한다고 저 사람이 착하게 하면 적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하고 선을 베풀고 가서 잘해줘도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대적들입니다. 이웃 간에 혹시 그런 관계 없으십니까? 이웃에 약간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케이크 드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했죠 라고 하면서 케이크 줬는데 그 이웃도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시 친해졌어요. 그거는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나를 미워하고 틈만 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대적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적은 내가 갖고 있는 의와 나의 노력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울에게 잘해줬어요. 다윗이 못해서 대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에게 잘해줘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의 장군이 되어서 가서 싸워주고 생명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굴에서 만났을 때도 살려주고 2번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변합니까? 안 변해. 다윗의 의와 다윗의 사랑과 다윗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게 대적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도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그의 형을 죽였을 때도 다윗이 어느 정도 인내하고 참고, 그러다 우리 사사기 말씀, 이 사무엘 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요즘에 나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윗이 다시 불러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결국은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갖고 있는 귀한 영적인 정신 승리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나는 누울 수 있고 나는 잘 수 있고 나는 주님께서 또한 깨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있더라도 누우십시오. 주무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이제 잘 알려진 식당이고 또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경영도 잘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저 예전에 보면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저희가 선교하면은 뭐 선교한 일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늘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가게가 종종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누가 자꾸 민원을 들 때예요. 뭔가를 자꾸 신고하는 거예요. 시에서 나오고 그래서 조사하고 벌금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어렵게 하는 이 민원 넣는 사람들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거 잘못 먹고 사람들이 아플까 봐 민원 넣고 뭔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민원을 넣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민원을 넣는 이유는 미워서예요. 시기가 나서 여기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망해라, 잘 안 되라, 너 이거 한번 이거 먹고 힘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은 그러한 존재예요. 적들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적들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힘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우리가 힘들길 바랄 때 힘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대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적이 있을까요? 적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제가 아까 느헤미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싫어했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돼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다시 서는 것이 싫었어요. 또 그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참 어렵게 했습니다. 늘 공격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위협하고 겁박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성벽을 짓다가 사람들이 한 손에는 도구,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지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러한 적들이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그냥 자기 잘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썼다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적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러한 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적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대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대적이 있는 겁니다. 왜 다니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예인 중에 보통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유재석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저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다 유재석을 좋아합니다. 유재석 아시죠? 유재석 저랑 동갑이고 저랑 친구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배용준이라든지 유재석이라든지 훌륭하게 잘, 배용준은 게다가 한영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 저와 상관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잘 되라고. 우리 친구들이 잘 돼야 됩니다. 유재석이 아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재석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유재석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결국 그 적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적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이 네 부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적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공동의 적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적들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못돼서, 잘못해서, 의롭지 않아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 믿음 버리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적도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저 적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뀌면 저 사람은 사라지지만 다른 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뀌면 적이 바뀔 뿐이지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믿음,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겠지? 아니에요.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면 이 어려운 일들은 다 떠나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지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서워서 나는 사탄 편이 되어야지. 그러면 그건 우는 사자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만난 적들이 있습니다. 골리앗 예를 들어볼까요? 골리앗은 그냥 적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이 용맹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 또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적인, 대적인, 정말 원수인 사울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대적들이 있지만 그 적들이 바로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이 마음 편치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저를 몹시도 미워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맞지 않아서 떠나가면서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잘 지냈던 청년들이 섭섭해하고 미워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서글프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다 제가 자초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만큼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적들이 많다 보면 우리가 참 대적에게 말리기가, 한국어 표현에 그런 말이 말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같이 반칙을 하게 되고, 치졸한 사람 만나게 되면 나도 같이 치졸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테니스에 아주 유명했던 악동이 있습니다. 존 맥켄로라고 80년대에 전 세계에서 늘 세계 랭킹 1위를 했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존 맥켄로는 왼손잡이 아주 뛰어난 선수였는데 못 됐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다가 심판한테 항상 따지고 싸우고 욕합니다. 그리고 막 라켓을 막 던지고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원래 테니스는 신사의 스포츠예요. 그래서 신사의 스포츠는 뭐냐면 non-contact 스포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 몸이 부딪히지 않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non-contact 스포츠는 그 스포츠 자체가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상대방의 예의를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존 맥켄로는
성질 부리고 막 게임 하다가 안 하고 막 화내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선수 거기에 말립니다. 막 가서 막 시간 끌면서 심판한테 따지고 있으면 자기도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하고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신경질 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거기에 말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안 말리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치졸하게 굴어도 거기에 말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 그 페이스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를. 제가 우리 명성교회에서 이제 가끔 탁구를 이제 치게 되면 우리 주로 부목사님들과 탁구를 치게 됩니다. 요즘에 다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탁구를 그동안 너무 안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슬슬 다시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생기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한 목사님은 이 탁구도 마찬가지. 탁구도 똑같이 난 컨택 스포츠이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분은 이기면 항상 웃어요. 근데 웃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열하게 웃어요. 이긴 다음에 저 그걸 듣고 있으면 기분이 조금씩 안 좋아져요. 근데 이 탁구라는 것이 네트를 맞아서 살짝 들어오는 공도 있고 엣지를 맞아서 튀어가는 공들, 이런 공들이 있으면 내가 그걸로 이기든 지든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이게 난 컨택트 스포츠의 예의예요. 미안하다. I'm sorry.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 그분은 그게 없어요. 네트 맞아서 이기면 엣지 맞아서 이겨도 그거를 게임에 한 10번 정도 듣고 있다 보면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년에 자를까 말까. 말려요.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신을 다시 차리는 거죠. 아니다. 내 페이스대로 해야 된다. 내가 원래 했던 대로 하자. 내가 원래 했던 대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그런 대적은 반드시 물리치게 하십니다. 정의를 이루시죠. 자, 오늘 2절에도 다윗이 당했던 이 프로파간다를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아하하하 웃고 있는 겁니다. 저 봐라. 다윗 잘난 체 하더니 자기가 왕이라고 떵떵거리더니 아들한테 쫓겨나서 저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저거 다시는 궁궐로 못 돌아간다.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 아하하하. 여러분, 다윗이 거기에 말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 3대 0으로 지고 있구나. 5대 0으로 지고 있구나. 너 인생 끝났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뛰어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1949년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미국 뉴욕에 가서 한 사교 모임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청어에 대한 이야기죠. 북유럽 사람들이 잘 먹는 이 청어는 성질이 급해서 잡으면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어를 어떻게 신선하게 한국까지 가져올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한 어부가 바로 그 청어가 들어있는 수조통에 바다의 메기, 바다 메기를 잡아서 넣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한 마리만 넣어도 청어가 이 메기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살아서 한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부는 바다 메기한테 청어 다 잡아먹으라고 넣은 것일까요? 아니면 청어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 메기를 넣은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적에게 지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으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다윗은 정말 너무나 괴롭고 슬펐지만 그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구원의 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 보이고 힘이 써 보여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미리 결판 내지 마시고 나의 삶을 이미 정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르투갈과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경우의 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줬어야 됩니다. 우리가 16강에 가나는 가나에 달려 있었어요. 가나에 달려 있었어요. 가나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16강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루과이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후반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루과이가 3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대 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한 골을 더 넣어야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세계적인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서 했는데 여러분, 가나는 이미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2대 0으로 지든 1대 0으로 지든 지면 다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3대 0으로 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막는 겁니다. 선방을 해요. 막 들어가는 걸 다 막아내고요. 끝까지 쫓아가서 못 넣게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2010년인가에 아마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8강에서 가나와 우루과이가 만났었대요. 우루과이가 우리를 아마 16강에서 이기고 가서 8강에서 가나를 만났는데 마지막 후반전에 끝날 즈음에 가나가 헤딩을 했는데 우루과이의 수아레즈라고 하는 선수가 헤딩 들어가는 걸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거 막으면 안 되잖아요. 손으로 막아서 퇴장을 당하면서 가나는 페널티킥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가나가 이 페널티킥을 실축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장전까지 갔다가 승부차기에서 가나가 졌어요. 그래서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로서 처음으로 4강에 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수아레즈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우리나라가 호날두, 날강도라고 하는 호날두를 안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세계 사람들은 약간 이해가 안 가죠. 한국 사람들 왜 저래?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우루과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냐 그러는데 가나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우루과이가 16강에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나가 16강에 우루과이 못 가게 하려고 목숨을 다하고 마지막에 미친 듯이 막아내고 수비하고 열심히 공격을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16강이 우루과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막 수아레즈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가나 선수들은 지네가 졌는데도 예스! 우와! 하면서 가나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다 같이 막 춤을 춰요. 널려 뽀뽀뽀뽀뽀 하면서 이게 졌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우루과이가 16강 못 간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6강 간 거는 우리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가나가 너무너무 가나 초콜릿 많이 드시고 가나를 사랑해줘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잘해서 되는 인생이라면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못하면 안 되는 인생이라면 그냥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만
우리 16강의 진출의 경우의 수가 많고 많았듯이 우리 인생도 다른 경우의 수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기할 때 우리는 우루과이의 경기를 전혀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 속에서 놀라운 결과가 있었을 때 우리도 16강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만 가지입니다. 마치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처럼. 근데 가나가 우루과이에 악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일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스프린트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3명, 5명, 1000만인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마지막까지 뛰어가면 거기서 틈이 벌어지고 싹짱 골 16강 이런 일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요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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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ive up.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대적을 만나신 분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대적을 만나서 주저앉은 분들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무너져 있는 분들 다시 일어나 뛰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새가족 등록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벽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선교를 향한 헌신과 수많은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목적에 따라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과 주의 생각과 주의 계획이
이 예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오며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오며 나라를 잘 이끌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대적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민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 소망 가운데 바로 세워 주시오며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러브인 축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전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서 맡으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답고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새신자위원들, 모든 예배위원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안팎에 계신 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12월 달 하나님 많은 아름다운 결실 있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뿌리는 씨앗을 준비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Never give up. 네, Never ever give up. 축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오늘 오셨지만 늦게 오셔서 아직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찬을 꼭 하시고 돌아가시고 모든 남은 키트는 꼭 집에 가져가셔서 잘 폐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부터 저희 성탄 모든 장식들에 불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교회에 오셔서 많이 누리시고 또 사람들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우리 이 소식을 잘 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이제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또한 주의 몸과 피를 받는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감격하게 하심이 또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삶 끝까지 뛰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